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마음의 부요함으로 넉넉해지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한 그일라를 구원하는데 다윗을 사용하시는 구원자 다윗으로 세워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도액을 통해서 놉당의 제사장 마을을 학살하지요. 몰살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의 악이 극치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다윗도 큰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일라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일라가 침공을 당하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구원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이런 요청은 당시의 왕인 사울에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아마 사울도 이 첩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죠. 당시의 백성들도 이런 것들을 알았는지 다윗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아마 왕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새 왕국의 질서를 그려가고 계신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명실공히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속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성숙과 성취를 이끌어내시죠. 지금 다윗은 쫓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가서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가 구원하는 역할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그때 수하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블레셋도 지금 보통 대적이 아닌데 이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만하면 다윗이 고집을 부리든지 아니면 자기 위세를 떨치든지 했을 텐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결제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제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자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섬기는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요 섬기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자기도 쫓기고 있고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언제 사울에게 붙들려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본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들도 지나갔지만 그들은 부정법에 의해서 자기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업무를 위해서 성전 일이니까 거룩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율법 정신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신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주권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잘한 일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 다시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이죠.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뜻을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쫓기는 삶, 광야의 삶, 고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내신 것이죠.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여기서 다바르가 나오죠. 다바르는 말씀하시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고난이고 위기입니다. 고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다윗은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성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다윗의 영성을 키워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거룩한 존재로 빚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과 인도하심에 충실할 때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은혜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모든 공동체가 총동원을 해서 그 일날을 구출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의 모든 멤버도 함께 성장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 교회도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오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로 쓰임받는 십자가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